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이며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열 처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다 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다 같이 듣고 다 함께 일어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일어나 또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라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그룹은 다 신랑이 더디 오자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차이가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곧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름을 살기 위하여서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갔고 간신히 그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이미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인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비슷합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고 잠이 들었으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은 등 속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바로 이 미련한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즉 깨어 있다라는 것은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 처녀 비유 전에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또한 악한 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두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그의 명령대로 주인이 행해야 하는 일들을 그가 충성되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인의 대리자, 주인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만 앉아 있고 주인이 행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종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있는 것은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며 깨어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외식하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무엇이 또 떠오르게 됩니까?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곧장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충성된 자와 또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는 자신의 집에서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고 있는 자가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오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오는 도중에 이 흠없는 제물이 다쳐서 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또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준비하였던 흠없는 제물이 다 소진되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마 빈손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오면 그 제물을 기르기까지 한 5데나리온이 필요하다면 성전에서는 4배 정도 아니면 5배 정도의 가격으로 그것을 사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가축을 따로 분리하고 구별하여 길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각을 뜨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또 길렀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물만 바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그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제사만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매매하는 자들, 그 돈을 바꾸는 자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해서만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통틀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의 비유를 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 처녀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랐던 것은 겉만 준비하였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달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의 첫 번째 의미는 외식하지 말고 기름을 가득 채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조차 없다라면 예수님은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하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이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 성도는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먼저 맺으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된 자들이며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붙어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치기 당하여서 불에 던져져야 하는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존재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또 신랑이 언제든지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인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 비유의 두 번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 다 아는 것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너희는 그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등 속에 기름을 채워 깨어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등 속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 깨어 있는 것에 대한 간결한 답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등 안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이며 그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을 뜯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 안에 기름만 채워 넣은 것이 아닙니다. 불을 붙여 어두운 곳을 밝혀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한 기름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나타난 외식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외식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의 말이 등장하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곧장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큰 주제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본다면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을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외식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외식하지 않는 자, 깨어 있는 자, 등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자라가고 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던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떠한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를 그리고 세상을 다시금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긴 선한 양심을 찔러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한 지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은 1차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웃 사랑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종이나 자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한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한 이웃 사랑은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이웃 사랑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것 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교회에 나타나는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성도 중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있다면 권고하고 권면하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더욱더 자라게 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 4장 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했었고 그 죄가 얼마나 주홍빛같이 붉었는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부득부득 이를 가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단지 나를 향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던 그 성도를 함께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은 이전의 모습이었으며 그러한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축복로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한 몸인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충성된 종이 되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며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저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역들과 또 어떠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깨어있음이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